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왕은 물론이고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패역한 삶, 옳지 못한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다 못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에 가뭄이 들게 하셨고 몇 년 동안이나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었습니다. 3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에 모이게 하였고 그곳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아니면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인지 알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을 태우는 신이 여호와가 불을 태우면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바알과 아세라가 불을 태우면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다고 서로 경쟁하고 결정하게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드디어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춤추며 제사 드리고 기도하며 바알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간청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도 불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바알 선지자들은 칼로 자기 몸을 상처를 내서 피를 보면 바알이 흥분할까봐 흥분해서 불을 내려줄까봐 자기 몸을 상처내면서까지 제사를 드리고 부르짖었지만 역시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가 저물었을 때 엘리야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물에 물을 3번이나 가득 부어서 도저히 불이 아니고서는 그 제물을 태울 수 없도록 만든 후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제물뿐만 아니라 제단과 그 옆에 있는 흙과 그리고 물을 아까 가득 채웠던 그 물이 가득 채워진 물도랑도 다 훑어서 태웠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했던 내용의 일부분인데 그것이 정말로 신앙의 정수, 신앙의 기본, 신앙이 어떻게 시작해서 결말을 맺는 것인지에 대한 모든 본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말하죠. 첫 번째로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초가 무엇입니까? 신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성경은 맨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거기서 내가 이러하게 천지를 창조했으니 너의 그 지혜를 통하여 나를 이해하고 믿어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합니다.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으면 사실인 것을 믿지 않으면 성경에 이른 것처럼 믿지 않는 자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고 손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당하게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임재하여 계십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아덴에 이르러 사람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 엄청나게 큰 것을 우리가 어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커다란 우주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존재하고 움직이고 태어나서 인생을 마치는 모든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것만큼 하나님의 임재와 위대하심을 설명하는 그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는 말처럼 그냥 바라만 볼 수 있어도, 아니 그런 분을 그냥 알고만 있어도 얼마나 위대한 영광입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은 그렇게 크고 광대하심이면서도 반면에 얼마나 세밀하신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머리털을 세신다고 말합니다. 나의 머리털을 세시고, 심지어는 내가 순간순간마다 하는 나의 생각을 알고 나의 감정의 변화를 알며, 그리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갈 인생 전체를 안다고 말합니다. 나를 아는데 그게 나 한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의 생을 안다는 것. 얼마나 그것은 한편으로는 위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세밀하고 세심한 능력이고 은혜입니까? 그래서 바다 끝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외롭다 하고 있을 때도 거기서 내 손을 잡고 계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 내 인생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도 그곳에서 내 손 잡고 계시고,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사랑, 하나님의 능력의 최고 절정은 무엇이냐면 만군의 여호와, 아까 말했던 창조하시고 우리의 머리털 세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하나님인데,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름 아닌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위대한 사람을 아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내가 저기 배우 누구와 동창생이야. 우리 무슨 장관, 우리 옆집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와 그러죠.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냥 바라만 봐도 영광인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이것이 가장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될 수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삽니다. 하나님 안에서 움직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명심하고 기억하여 내 온 삶에 새겨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야가 주의 종이라고 스스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감격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손 꼭 잡고 절대로 놓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으로만 만족한다고 말하며 그 하나님을 위해 살고 죽겠다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란 뜻이 뭡니까? 한 분밖에 없는 신이란 뜻입니다. 즉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말은 여호와가 하나밖에 없는, 이 지구상의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신이라는 걸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고백했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그 땅에 살던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신들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그 말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죠. 여호와만 하나님이라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필요가 없지요. 섬기면 안 되죠. 섬길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이 여호와인데, 여호와가 하나님인데 바알과 아세라는 없는 건데 어떻게 섬깁니까? 그런데 섬긴다는 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은 하지만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건 여러분 여호와를 더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더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뒤로 가서는 바알과 아세라가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 누구를 더 좋아하고 누구를 더 섬기는 겁니까? 여호와가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였던 겁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분노가 불같이 일어났겠습니까? 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거든요. 사사시대의 기드온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백성들의 왕을 세우기 전까지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셔서 다스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면 이민족들의 침략을 받게 하셨습니다. 언제인가? 또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또 가증한 일을 행하고 또 쾌락을 행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디안 족속을 통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했고 탈취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항복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면서 무슨 명령을 하셨냐면 그 기드온이 사는 마을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라. 그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밤에 몰래 가서 바알 제단을 헐었습니다.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옆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 마을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바알 제단이 헐려 있고 아세라상이 찍혀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 있으니까 화가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일을 했어? 라고 알아보니 기드온이 했다는 사실을 알고 기드온을 죽이려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언제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했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미디안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항복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우리가 우상 숭배한 것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항복이요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예요? 우상 숭배하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결정한 것이기에 지금까지 자기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들이 부셔야죠. 왜요? 우상 숭배한 것을 회개했으니까.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랬으니 가만 놔둬도 자기들이 바알의 제단을 헐고 자기들이 아세라상을 찍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죠. 항복했잖아요. 우상 숭배한 거 회개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셔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게 했는데, 그러면 백성들이 우리가 차마 못했던 걸 하나님이 기드온을 시켜서 했으니 잘했다라고 칭찬해야 되는데, 아세라상 제단을 헐었고 바알 제단을 헐었고 아세라상을 찍었다고 오히려 기드온을 향하여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해서 이민족들의 침략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울며 돌아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으니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해놓고는 막상 뒤로 가서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헐고 찍었다고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중적인 행태의 모습, 그 말인즉슨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는 건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했지만 정말 그랬으면 바알과 아세라를 헐고 찍어야 되는데 그걸 대신 헐고 찍은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는 백성들의 이중적인 우상숭배,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이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이 모습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좋아했던 바알과 아세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알은 바람과 비의 신입니다. 농사를 짓던 시대에 바람과 비 그리고 태양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바람과 비와 태양은 농경에 있어서 절대적입니다. 또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 자녀를 많이 낳는 다산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알과 아세라는 무엇입니까? 농사를 짓는데 바람과 비와 태양을 주관하고 그리고 풍요를 주관하고 자녀를 많이 낳아서 노동력을 창출하는 그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람과 비와 태양과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 있네. 야, 이걸 섬기면 더 잘 살겠네라는 그런 마음이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대로 된 신앙이라면 누구나 사람 마음속엔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성적으로 아니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내가 제대로 된 신앙이 있다면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정말로 잘 살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 거죠. 그런데 잘 살고 풍요롭고 편리하고 이 땅을 살면서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고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풍요를 상징하는 그 돈, 권력에 매달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풍요로 상징하는 돈, 권력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때마다 주시는 것을 내가 믿는 게 신앙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돈과 권력을 믿는 게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지금 누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겠습니까? 근데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신의 이름은 사라졌는지 몰라도 바알과 아세라가 추구하고 상징했던 풍요로움, 내가 하는 사업의 번창, 농경시대의 비와 태양과 바람과 이런 것들을 상징한 바알이었으니까 내가 하는 사업을 잘하게 해주는 회사, 그리고 수출, 생산, 바이어 이런 것들을 주관해주는 바알, 그리고 노동자, 내 자녀들이 많이 또 잘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런 아세라의 마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지금도 추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지금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누구나 잘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늘 찬양하면서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앞에 내 인생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가 늘 나를 가로막습니다. 살면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안 느끼는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늘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돈이면, 이 권력이면 내가 조금 더, 내 자녀가 조금 더,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 별것 아닌 것 같아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에서 타협하면서 그게 바알과 아세라로 치우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에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제대로 된 엘리야가 주의 종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정한 바른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숨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거리는 항상 내 앞에 있을 겁니다. 그게 사라지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단 그것을 이기려면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보다 훨씬 더 강하고 큰 믿음,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강내우 대표의 간증을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탈리아로 성악 유학을 가서 갈 때마다 오디션 볼 때마다 계속 떨어졌는데 1등하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자 하고 생각하고 준비했더니 그때부터 오히려 입상하고 유명하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강내우 대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강내우 대표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그는 고등학교 때부터 오디션만 나가면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와, 내가 참 노래를 잘하는구나 생각하고 선생님의 권유로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성악과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개최하는 또 콘서트, 가요제에 나갔는데 또 대상을 받았습니다. 오디션을 보면 좋은 점수 입상을 하고 그래서 그는 나는 조금만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보는 음악가가 될 거야라는 꿈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입상을 하고 대상을 하는데 그 이후로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더 이상 연락이 항상 없는 겁니다. 그렇게 졸업반이 되었습니다. 잘할 수 있는 건 노래밖에 없는데 대학교 때도 밴드부 가서 열심히 밴드 활동하며 그렇게 열심히 노래했는데 그래서 성공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자기를 찾아와서 그랬는데 그것뿐이더라는 겁니다.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졸업반이 되어서 할 줄 아는 건 노래밖에 없는데 내가 뭘 해야 되나? 그때 절실하게 자기에게 조언해 줄 어른이 필요했습니다. 부모가 없었는데 없었던 것은 아버지가 선장 출신이어서 스페인에 가서 이민을 했었고 어머니는 고등학교 때까지 자녀를 키우다가 자녀들이 대학교를 가니까 어머니도 따라서 이민을 가셔서 대학교 때부터 혼자 형하고 둘이서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국제전화도 잘 안 되는데 전화를 하면 30분 동안 울기만 하고 보고 싶어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전화할 때마다 어머니가 늘 하는 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단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단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교회를 가야 된다. 계속 들으니까 이 강내우 대표가 막 화를 냅니다. 그만 좀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눈치를 보면서 강내우 대표 기분 좋을 때 한마디씩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 교회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들었던 말. 근데 강내우 대표는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AB형이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비판적이어서 한번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신경도 안 썼었는데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대학교 졸업반이 되어 잘할 수 있는 건 음악밖에 없는데 뭘 해야 되나라고 하는 답답함, 어른은 없는 상황 가운데 절벽이라고 하는 낭떠러지 앞에서 문득 어머니 말이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물론 뭐 천지를 창조했고 뭐 지금도 이거를 다 주관하고 이런 말은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살아 있다면 그럼 내가 좀 맡겨봐야겠다라는 걸 왜? 어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말이 떠올랐으니까. 그래서 주일날 택시를 타고 한 유명한 교회를 갔습니다. 한 100m 앞에서 내려서 바라보고 걸어가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는 겁니다. 가까이 갈수록 찬양 소리가 나오고 악기 소리가 나오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이니까. 근데 막 눈물이 나고 그래서 예배 맨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막 그 밴드 소리, 찬양, 반주 소리, 찬양하는 소리, 막 그런 소리에 감동을 해가지고 막 울었습니다. 너무 행복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 교회 등록해서 7주간 새신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4주 정도까지 행복했습니다. 간증도 하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교육도 받고 그랬는데 4주 정도 지나고 나니까 뭔가 이성이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AB형의 특성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야, 정신 차리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지금 울고 감동받고 있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음악의 힘이더라는 겁니다. 내가 처음에 교회 왔더니 막 드럼이 두두두두두 치고 있고 베이스 기타가 구구구구 하니까 거기다가 사람들이 떼창으로 막 찬양을 막 하고 그 얼마나 또 음향 효과가 좋습니까? 빵빵거리고 그러니까 와, 내가 음악의 힘에 홀렸구나. 맞아. 내가 음악의 힘에 홀린 거야.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만약에 이런 거라면 찬양 소리에 밴드 소리에 악기 소리 사람들 떼창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이런 게 하나님 은혜라면 이건 가짜다. 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큐멘터리 영화 보면서 우리 울지 않습니까? 책 읽으면서 감동받아 울지 않습니까? 또 어떤 상황들 무슨 얘기 들을 때마다 감동받아 울 때 있지 않습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음악 만약에 내가 해도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힘이 아니라 음악의 힘이라고 본인은 또 음악을 한 사람이니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만두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그래도 한번 왔는데 뭔가 있겠지. 이게 음악의 힘이면 다른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주위를 둘러봤더니 그나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하고 보니까 그들이 새벽 기도를 다니더라는 겁니다. 아, 그럼 이들이 새벽 기도를 다니는데 나도 새벽 기도를 한번 가볼까?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왔습니다. 새벽 기도를 다니는데 자기한테 음악하는 사람 또 밤새지 않습니까? 밤새서 음악 활동하고 뜬 눈으로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몇 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하면서 기도할 줄 모르니까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그러면 만나 주십시오. 나는 AB형이라 아무리 사람들이 있다 해도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를 만나 주시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보냈습니다. 몇 달이 되었을 때 그때도 새벽 기도 끝나고 함께 통성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부어졌다고 표현합니다. 그래, 내가 너를 기다렸다. 그런 음성이 머릿속에 확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뭔가 뜨거운 것이 위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쭉 몸속에 들어와서 관통하는데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뜨거워서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면서 혀가 꼬이면서 무슨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방언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기다렸다. 그리고 뜨거운 것이 온몸을 감싸고 혀가 꼬이면서 방언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 앞으로 자신의 인생이 지나갔던 일들이 다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추악했던 일, 힘들었던 일, 방황했던 일, 그 일을 하나하나 보니까 너무나 자기가 죄인이더라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엉엉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2시간 정도를 울고 교회 밖으로 나왔는데 강래호 대표의 표현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다른 우주가 펼쳐졌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같은 하늘입니다. 같은 길이고 같은 풀입니다. 그런데 그 풀만 봐도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5가지 은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이 특히 아버님이 어렸을 때부터 없었으니까 그렇게 방황을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담배를 그렇게 피웠답니다. 하루에 2갑. 많이 필 때는 7갑을 피웠답니다. 근데 하루 7갑을 피고 다음날 일어나면 폐가 아파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었더랍니다. 근데 그날부터 담배가 역겨워서 피울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날 은혜 받은 날 저녁에 친구들과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맥주 한 잔을 딱 마셨는데, 원래는 뭐 소주 한 잔 당연히 마시고 그러면서 사는 게 사회생활이고 멋있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날 은혜 받은 그날 저녁에 맥주 한 잔 마셨는데 그 다음날 머리가 아파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 없었고 그 다음날부터 술을 마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찰진 욕을 참 많이 했답니다. 욕으로 시작해 욕으로 끝나는 게 우정이라고 생각했고 남자답다고 생각했는데 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담배 피우면 침이 나오니까 침을 길거리에 칙칙 뱉었는데 뱉을 수가 없었고, 담배 피우고 나면 담배꽁초 길거리에 막 버렸는데 버릴 수가 없었고, 안 버린 게 아니라 버릴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5가지 변화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탈리아로 성학으로 유학을 가서 하나님을 더 왜 섬기는, 그리고 지금은 지휘자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바알과 아세라로 상징되는 돈과 권력의 섬김이로 살아갑니다. 왜입니까? 하나님만 믿지 않고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 나에게 더 풍요로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강래우 대표가 경험했던, 물론 이 사람의 경험을 모두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경우에 맞게 나타나시고 인도하시니까 일반화할 수는 없으나, 그 전에 자신의 삶에 이 5가지 변화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아니까 다른 것은 눈에 안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세 번째로 엘리야가 주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더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적입니다. 그냥 우리는 신화책이라고 생각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동화책, 신화책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신화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분이 안 계셔서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계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와 같은 신앙을 내가 갖고 있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지 않는 것뿐입니다. 늘 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이적은 수없이 많습니다. 단지 내가 모른다면 나를 통해서만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옆에서 보는 주위에서 나랑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엘리야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많은 역사를 이루고 있고 지금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있고 지금도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고 제자들이 성경에 보니까 조용히 나와 자기들도 부끄러웠던 거죠. 창피했던 거죠. 주님, 우리는 왜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덧붙이십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옮겨 바다에 빠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 말은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 세상에서 제일 작은 씨가 겨자씨라는데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없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그리고 그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늘 고백하는데 내 삶에 기쁨이 없고 내 삶에 이적이 없고 내 삶에 풍성함이 없고 여전히 나는 걱정과 염려와 다툼과 고민과 섭섭함과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두 번째 조건, 내가 엘리야와 같은 주의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작은지 큰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시편 119편 148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려고 새벽녘에 깨었나이다 말하는 것처럼, 시편 1편 2절에 말하기를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 그의 율법을 묵상한다고 한 것처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과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과연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기 위해, 말씀을 한 장이라도 더 읽기 위해,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묵상하기 위해,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생각해 본다면 내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 앞에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을 다 내려놓고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만나 주옵소서, 지금 같은 신앙생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고 주만 바라보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갖고 정말 주를 위해 결단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인생이 정말로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하겠습니다. 기쁜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깊은 바닷속은 잔잔합니다. 그리고 그 태풍이 사실은 바다를 정화하는 겁니다. 내 삶에 고난이 있고 가뭄이 있고 태풍이 있는 건 그래도 내 안은 하나님을 믿을 때 잠잠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태풍은 가뭄은 내 삶을 정화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제대로 믿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본전이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며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음을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로 인해 넘어지고 또 쓰러짐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굳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 안에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하여 내 삶 속에 내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능력만 하나님의 사랑만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은혜가 나를 온전히 듣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바다 근처에서 아니 해변가에서 찰싹거리는 파도만 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깊은 바다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대양을 경험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엘리야와 같은 믿음, 베드로와 바울과 믿음 같은 그런 신앙을 허락하셔서 이 땅에서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모든 가뭄과 태풍과 고통이 주의 안에서 해결되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면서도 뒤로는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돈과 권력과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더 추구하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 정말 내가 주님만으로 충분합니까? 주님만 있으면 됐습니까? 주여,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나부터 그렇지 못한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정말로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결단하여 주님 앞에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손만 잡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만 바라보며 주의 눈빛만으로도 행복하고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시는 것만으로도 따뜻하여 더 이상 필요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기도 제목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복음화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